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스크바라는 어떤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주 모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기도의 동력을 새로 받고 좀 더 기도에 힘쓰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도에 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생활과 연결될 때에 이 설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어떤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어떤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충만하심에 비하여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손을 벌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은혜로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수단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이 기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뭔가 어디 가서 기계를 작동할 때 동전을 넣어야 이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자판기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해 왔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세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으로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많은 말들을 하고 또 기도 시간에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이 종교적으로 변질되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를 응답되게 하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지지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연합시키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통로예요. 매개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패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하냐면요,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저를 곧바로 뭔가 신랑이니까 이제 뭐 어디로 밖으로 싸돌아다녀도 뭐 아무 문제 없겠지 믿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직까지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야? 뭐해? 이러면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수년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제가 밖에 어디 있든지 관심 없습니다. 별로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이제 믿을만하다. 왜? 그동안에 어떤 보여줬던 관계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믿음은 제가 제공한 믿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인간의 행위가 될 수 없고 인간의 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인간의 공력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네. 믿음이 적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그 사람의 어떤 분량, 그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의 어떤 수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믿음이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을 받는다. 이러면서 사람을 지켜 세우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이 크다, 나의 어떤 신념이 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믿음이 그에게 크다 하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의 공력으로 더 잘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상 종교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종교의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종교적인 믿음의 본질은 현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상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종교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믿음은 이 현상이 회복될 것, 그러니까 극복되는 믿음이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좋은 대학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 연세대 갈 거다, 서울대 갈 거다, 고려대 갈 거다 하는 믿는 그 사실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이고 그 목표를 크게 잡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됐어요. 그럼 이 믿음은 인간의 공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믿으면 응답을 받고 잘 믿지 못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자작극이에요.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왜곡시킨다. 하나님을 허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될 뿐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그분,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그분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들었고, 거기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갔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로마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에요. 요즘 이제 친동성애자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동성애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아니면 어째서 이 종을 뭐 백부장이, 그 당시에 백부장이 뭐 고치려 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인품이 좋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선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요, 이 종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나에게도 종이 있어서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주께서 우리 집으로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백부장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요, 백부장의 공력이 아니고 백부장의 어떤 그 분량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에요. 고백, 믿음 자체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믿는 자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강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나도 주의 종인데 내 종을 주께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 현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인격적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인격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서 믿음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시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공허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 물론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고 그런 기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본질, 기본적인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늘 굽어 살피시고 세밀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와 창조주로 믿고 그분께 요청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고 기꺼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들의 핀 꽃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의존하는 그런 거룩한 의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말씀 생활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의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믿음의 원료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종교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자기의 자작극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배웠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는 확신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기도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진정으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must, 그러니까 그 강조형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적당히 믿는다든지 반만 믿는다든지 대충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치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요, 남편을 신뢰하긴 하나, 내가 우리 남편을 믿긴 하지. 근데 나는 절반만 믿어. 내가 우리 남편을 믿긴 하는데 적당히 믿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울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전적인 신뢰, 우리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믿으라, 한국교회에서 확실히 믿으라, 너 믿음이 약해, 확실히 믿으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어떤 그 심리, 신념으로서 확실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 그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믿으려고 한다는 그런 신념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왜 이렇게 자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 그에서 목사 될 때 면접 보는데 그 목사님, 그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몇 명 정도 목회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뭐 감당하겠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10,000명 이렇게 해야 1,000명 할까 말까인데 10,000명 정도는 목표로 해야 1,000명 목회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10,000명 이렇게 얘기하면 자네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러면서 이제 또 그래서 어쨌든 혼나는 자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신념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인간들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빈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빈약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를 아는데도 띄엄띄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대충 아네, 띄엄띄엄 아네. 그러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그럼 저에 대해서 굳은 신뢰나 인격적인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충 안다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별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어떤 세상의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는 데 빠르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에다가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내 감정들을 섞으면 그 다리가 튼튼할 수 있겠어요? 절대 튼튼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다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시멘트 외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외에 모래 뭐 다른 거 자갈 이런 거 많이 섞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튼튼하지가 못하잖아요. 예전에 대만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아파트 지진에 약간 지진에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다른 건물들은 괜찮은데 왜 그 아파트만 무너졌느냐? 보니까 그 페인트 쓰고 남은 통 있죠. 이런 거 시멘트 적게 넣으려고 중간중간에다 그 통들을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의 다리를 채워야 된다. 무슨 말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의 치병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약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능력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이 그 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령이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확실히 알게 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충만하게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원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13년간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필요하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13년 사역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말씀 배우는 자리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뭘 하나 가르쳐라, 개설해라 이러면은 반드시 사람을 채워서 그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해서 권사님 이번에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아무리 사정해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깊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열었을 때 기꺼이 다 사람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성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먼저는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들은 바를 더욱 유념하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그분의 깊이로 들어가서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해라 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무슨 말이냐?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여러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때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순전한 기도이다. 순전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다.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인데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아니,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 불순물이 이 믿음에 섞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의심은 빛과 그림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요, 그 의심을 틈타서 온갖 것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조급함과 이런 것들이 믿음에 뒤섞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이러면요, 똑같아요.
또 스스로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자기 신념을 또 의지하는 거죠. 100만 번 의심하지 않아야지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간순간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불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아야지 1000만 번 외쳐도 우리는 의심해요. 그 의심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밀어낼 수 있느냐? 말씀 생활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의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예? 누가 의심의 대명사 누굽니까? 예? 요리할 때도 쓰잖아요. 요리할 때. 도마입니다. 도마. 이렇게. 도마 모르세요? 이렇게.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분을 보고 나서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허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내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겠다. 의심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들을 몇 세에 얻었냐면 100세에 얻었어요. 수십 년 지난 뒤에 얘기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의심하는 발언들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반복해 주세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지? 라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예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제자 삼으려 하는데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 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가능할까? 의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우리 초등부가 요즘 계속 매주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암송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줘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칠 때가 있죠. 외로울 때 있죠. 새벽에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쭉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요 새 힘이 난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나를 지탱해 준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그 틈으로 의심이 찾아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 부임하고 그때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뭐냐면요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하는 부서였어요.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교 한번 하면요
그때 두 나라가 같이 있었는데 베트남, 중국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요 베트남 통역이 한 번 하고 중국 통역이 한 번 하고 제가 말 한 번 하면 베트남 통역하고 중국 통역.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교사들이 몇 명 있었냐면 7명 정도 있었는데 외국인들 냄새나고 무섭고 이러니까 교사 지원을 받아도 다른 부서들은 교사들이 많은데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요. 문제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교사 지원이 다가왔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래서 매년 똑같아요. 아무리 교사 지원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할 자를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일할 자를 보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때 막 외국인들이 막 한참 늘어날 때 교사는 없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때 아무리 제가 새벽에 기도해도 주변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막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교사들이 20명 이상이다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근데 그 해 교사가 몇 명이 채워졌냐면요. 35명이라고. 35명의 교사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충족이 된 거. 저희 집사람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집사람이랑 외국인 선교부 같이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니까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끝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